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고 밭을 갈고 그렇게 경작을 해서 마지막에 결실을 거두어 들을 때 큰 감사의 찬양과 고백, 기쁨을 고백하는 것처럼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또 붙들어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큰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고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앉아서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예배 드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반응이 예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전도에서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석을 하지만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예배,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요,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게 만들고 존귀하게 가치 있어 보이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빛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빛이 납니까?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고백할 때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감사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송축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어려워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칭찬한다라는 뜻입니다. 칭찬한다는 뜻. 어떻게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칭찬할까요? 참 건방져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축구를 할 때에 보면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막 지고 있다가 갑자기 역전골을 넣고 결승골을 넣을 때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환호를 하며 박수를 치면서 최고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송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나에게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굉장합니다. 하나님 칭찬합니다. 하나님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반짝반짝 빛이 나길 바랍니다. 이게 송축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감사가 온전히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나는 거예요. 눈이 부시도록.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우리 강병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 한 단어가 다 와닿았어요. 세상에서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하십시오. 이야, 이 표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 세상 사람들 모르지. 이렇게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고 또 우리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두가 드리는 공통된 고백 아닙니까?
얼마나 그 받은 은혜가 큰지 감사한지 다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크신 감사, 그 많은 감사들, 그 놀라운 감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눈이 어두워 발견하지 못한 그 많은 감사들까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며 큰 감사를 돌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늘 감사해 왔지만 특별히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크게 기뻐합니다. 크게 감사합니다. 주님 영화롭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땡스기빙 데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절기가 구약 신명기 16장에 나옵니다. 장막절, 또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세 가지 단어로 나오는데 똑같은 날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생활, 장막 생활을 하죠. 그래서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일주일 동안 그 텐트 생활을 재현해서 가족 단위로 들어가서 감사를 나누고 그렇게 지낸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날 추수를 마치고 거두어들인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다 똑같은 날이에요.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첫 출발이 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의 또 하나의 배경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넘어왔던, 미국으로 왔던,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던 청교도인들이 드렸던 감사의 예배지요. 우리가 미국 살다 보니까 정말로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특별히 크고 또 소중한 날로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첫 해 청교도인들이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한 절반가량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시죠. 인디언들을 그들에게 보내셔가지고 옥수수로 첫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추수를 마친 후에 이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 초막절의 유래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날 이제 인디언도 불러가 초청해서 같이 터키도 구워서 먹고 옥수수도 먹고 뭐 여러 가지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치고 나서 여러분 터키 준비했습니다. 이랬고 우리 함께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터키를 먹을 때 야, 왜 이거 먹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감사의 고백이에요. 감사의 고백으로 식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감사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 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감사라는 타이틀로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찾지 못했어요, 제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만한 감사의 이야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컴퓨터 화면을 가득 채우는 글이 온통 국정감사, 다 국정감사로 한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도 국정감사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미국 사니까, 미국 시민권자니까 자 한국은 알아서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우리의 모국인 한국을 위해서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인터넷 찾아보니까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10년 전에가 더, 10년, 5년 전에 더 그런 감사의 이야기가 주위에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감사의 제목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
나는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제가 들고 있네요. 저도 내리려고요. 저도 잘 안 돼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거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마 문 밖으로 나가면서 감사가 사라질 일들이 하나 둘 셋 나기 시작할걸요. 그런 전화가 오게 되고 그런 일들을 사람을 통해 부딪히게 되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비를 맞으면서 아우 뭐야 이거 오늘 이럴 수도 있어요. 감사가 사라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참 부담이 돼요. 세상 사람이면 괜찮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뜻이라는데 이것처럼 부담되는 게 또 어디 있습니까? 아마 모두가 감사하는 인생,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살고 싶을 거예요. 그게 우리 스스로도 행복하고 좋은 일 아닙니까? 누가 불평하면서 살고 싶겠어요? 늘 감사하면서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이것도 행복해 이렇게 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의 꿈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우리를 향해 감사를 명령하시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냐는 거죠. 감사의 삶이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감사주일 때 설교를 그랬던 것 같아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왜 감사하지 않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마음이 힘든데,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감사의 삶이 어려운 것은 억지로 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지적으로 계속 결단하려고 해요.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들이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할까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진짜 리얼 감사할까요? 그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사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감사가 나올까요?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의 만족을 느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통한 만족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 만족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감사가 안 나와요. 이거 믿음으로 선포한다고요? 100번 해보세요. 금방 꺾여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감이 있을 때 감사하지 말래도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뭐가 가장 중요할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만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먼저 감사가 있어야 된다. 많은 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내 중심이 아니라 환경과 주위 상황을 통해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또 내 주위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대로 감사가 안 되죠. 내가 환경을 다 컨트롤 못해요. 내가 내 상황들을 다 조절 못해요. 내 주위 사람들을 다 움직일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드리려면 누군가의 상황이 중요하고 어떤 일의 상황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몇 차례 주십시오라고 받다 보면 그 기도 제목 용지를 보다 보면요, 답답한 게 있는데 이거예요.
자신의 기도 제목은 안 적어. 다 다른 사람들 기도 제목이에요. 가족들 기도 제목이에요. 자기 기도 제목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석을 딱 해보니까요. 근데 청년들은 자기들 기도 제목이 많이 내요. 기도 제목을 적으면 자기 기도 제목이 3분의 2 이상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결혼하시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 내시라면 3분의 2가 다른 사람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체가 다 다른 사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공부를 위해, 진로를 위해, 신앙을 위해, 결혼을 위해 인간관계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고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문제, 특별히 뭐 아내 문제, 남편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것들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이것이 잘 풀리면 감사합니다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 고백은요, 환경과 상황, 미안하지만 좀 이기적으로 먼저 주위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먼저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환경이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 가정이 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내 기업이 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없고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꽉 차지 않으니까 환경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것보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귀한 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 좀 아쉽죠. 주님 만족하지만 그래도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면 그래도 내가 또 사람들한테 좀 위상도 좀 있어야 되고 안 되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훈련 받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세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 아니에요. 만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내 마음에 꽉 자리 잡을 때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겠다는 생각의 전환,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삶 구석구석 빠짐없이 다스려야 돼요. 주님의 다스림, in control, 주님의 다스림 안에, 통치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은혜, 아침마다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10편 17편 목요일날 묵상하면서 17편 15절 말씀 보았지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침에 깰 때마다 주님 닮아있는 내 모습 보고 나는 만족합니다. 그게 얼마나 기쁜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긴 고난의 터널을 끝나고 지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서서 내가 깨었을 때에 하나님 닮아있는 내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요. 만족해요. 다윗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만족이에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네. 제가 아마 두 번, 세 번 계속 물으면 소리가 줄어드실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해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하박국 3장을 보면 참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우리의 향대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 앞구절부터 보면은 그의 고백을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 나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심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의 마음을 꽉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족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누었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다윗이 부족함 없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늘 쫓기는 인생이었고 목숨이 간당간당한 위기의 인생이었고 정말로 거지같이 없을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고 집이 없어서 또 피할 곳이 없어서 동굴에 숨어 지낼 때도 있었고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은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나는 만족해요. 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마음, 섭섭한 마음, 부족하고 안타까운 마음, 아픈 마음, 어느 마음의 빈 구석구석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꽉 차는,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그렇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우러나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내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순간에는요,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만족하는 것이 없이 감사를 먼저 배우는 건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감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감사를 대표하는 것이 다윗이라면 신약에서 감사의 대명사, 감사에 대한 간증을 대표하는 것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족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를 채우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만족하는 걸 자족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자족을 그런데 바울은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바울이 배운 자족은 성경 공부 통해서 배운 거 아니에요. 그의 삶, 신앙생활, 믿음의 행보를 통해 배운 삶의 간증이에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가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편들을 당했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더니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포장했더니 그 감사의 노하우를 배우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작은 일에 감사해서 더 큰 감사를 발견해가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여러분 감사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똑같은 두 자녀가 있는데 똑같이 무언가를 선물을 했는데 한 자녀는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고 한 사람은 그냥 땡큐 이러고 돌아가면은요, 그 누가 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끼리 얘기해주면 조금 덜 아픈 손가락도 있잖아요. 조금 더 다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사랑하셔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 하셨지 다 기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사랑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또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것들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족과 체험으로 인한 감사가 위험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누군가의 희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만족과 내 체험을 통한 감사는 누군가의 희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을 보면은 추수감사 이후에 이웃들과 연약한 자들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을 보면 맥추절, 77절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때도 추수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은 밭이 있으면 양쪽 내 모퉁이, 모퉁이는 잘라서 추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나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도록 하십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들도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준 그 축복들 때문에 다른 상대적으로 연약해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몫을 남겨두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나눔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주 안에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지만 또한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신명기 16장의 말씀처럼 연약한 자들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많은 감사의 제목들, 또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환경 상황 보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만족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우리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감사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내 중심에 와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붙들고 감사를 배워감으로 더 큰 감사. 내년 땡스기빙데이 또 추수감사 주일에는 정말로 믿음의 감사의 간증들을 좀 누가 비키로 나와서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놀라운 감사의 간증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감사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내가 다 달려나가고 감사할 때 너희 소산물 위에 또 너희가 행하는 일 위에 내가 축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축복받아서 얻은 소산물, 그 소산물 잘 써야 돼요. 다시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자녀와 또 가정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축복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놀라운 축복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도 있었고 아파할 때도 있었고 외로울 때도 있었고 신음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손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괜찮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를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온전히 즐거워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내 마음에 충만하게 좌정하여 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궁품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부요에 처하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누리는 또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강권하여 주옵소서.